김우석 박사라고 있습니다. 전남대 의대 정신대학과 교수이지요. 아마 사진을 보면 이렇게 좀 보시겠는데요. 이번에 글 가운데 마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가운데 한 가지 참 중요한 부분도 있어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늘 피곤하고 무기력한 사람이 있다. 자신감도 없고 살맛도 나지 않는다고 한다. 입맛도 없고 잠도 깊이 들 수 없다고 한다. 재미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 쉬어보고 잠을 오래 자보기도 하지만 피곤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상태를 정신의학에서는 가성피곤, 수도퍼티그이라고 한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피곤이 있다. 하나는 건강한 피곤, 헬디 타이어드니스, 그리고 가성피곤, 수도퍼티그이다. 어떻게 다른가? 건강한 피곤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고 난 후에 오는 피곤이다. 이런 피곤은 한숨을 깊게 자고 나면 거뜬하게 풀린다. 그런데 문제는 가성피곤이다. 정신에너지의 탈진으로 생기는 피곤이다. 정신에너지를 보충해주자 하면 아무리 쉬고 좋은 보약을 먹어도 피곤이 풀리지 않는다. 특별히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에게도 또 많은 시간을 모은 사람에게도 이런 피곤이 있다. 이런 경우 내가 이러려고 그 고생을 하며 돈을 모았다는 후회와 자책이 든다. 가성 피곤해주는 자책감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정신에너지, 영적 에너지를 공부해줘야 한다. 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 네, 목사님은 맨날 그런 것만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또 우리도 기도하게 만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네, 기도는 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목사 얘기하면 별로 영향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정신의학과 교수가 얘기하면 그 말을 들을만 하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네, 여러분, 기도는 호흡과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산소가 모자라서 우리 몸이 축 처지는 것처럼 영적인 무기력이 생겨요. 네. 뭘 해도 기쁘지도 않고 뭘 해도 즐겁지가 않고. 목사님, 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데요? 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꾸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돼요. 이렇게 자꾸 처집니다.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자꾸 이렇게 처지는 거예요. 네,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떠오르지 않아요. 신기하죠. 네, 이거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저거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그러면서 여러분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면 내가 무엇을 할지 분명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자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어떤 일인가 그게 떠오르게 되고 그 기뻐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 더 기쁨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 일을 끝까지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도 다가와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 지혜 가운데 우리 안에 기쁨이 모시하니까 그 일을 계속 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평생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기도예요. 기도. 이건 마치 우리가 하고 싶어서만 하고 힘을 쓰면 할 수 있는 그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워야 되고 일상처럼 내 삶의 한 부분이 돼야 돼요. 그것이 기도예요. 오늘 시편 116편은요 다윗의 기도인데 다윗은 이 기도로 말미암아 그 인생 가운데 오늘 문제들을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그 어려움을 뛰어넘게 되는 이런 모습을 공유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 한 번 더 이렇게 오늘 시편 116편을 보면서요 기도 가운데 한 번 더 마음을 좀 모으고 우리가 좀 이렇게 후반기를 좀 마무리하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네,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그가 기도의 사람인 이유는 뭔가 하면 사망과 또 소울과 환난과 슬픔 가운데 그가 빠졌던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말이 그냥 사망이지 정말 그 칼이 목 앞에 다가오는 그런 상황들, 스월이라고 하면 그 어둠의 깊은 구덩이죠. 그렇죠? 그 어둠의 깊은 구덩이인데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깊은 스월에 빠진 거예요. 네. 그런 환난과 슬픔이 그를 덮을 때 그런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게 뭐였냐면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게 지혜도 아니었고 그게 인간관계도 아니었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구하는 기도. 그 가운데서 그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그걸 기도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지요. 네, 여러분 2절 한번 더 같이 보세요. 2절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네, 여러분 다윗은 오늘 한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만 하면 또 막 기도하다가 또 문제 끝나면 릴리망고하면서 막 룰루라 하면서 막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 문제 있을 때 기도하지만 또 문제가 지나간 다음에도 기도하는 모습.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은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냥 한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의 일상이지요. 하나의 습관이지요.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자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게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기도해보면 알지만 기도는 얼마 동안은 그냥 혼자 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혼자 이렇게 중얼중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 있는 힘든 거,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토해내게 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시면 내 영혼의 정말 깊은 속에서 이렇게 내 힘들고 어려운 것에 대한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그 토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정말 대화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붙들어주세요. 길이 안 보여요. 하나님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좀 함께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는데 혼자 독백하는 것 같아요. 근데 독백이 아니에요. 하나님 옆에 계시고 그냥 그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가 자리를 일어날 때는 내 등을 다독여 주시는 것 같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알겠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네 기도 들었어.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내가 너 붙들어줄게. 도와줄게. 그리고 자리에 일어나는 것이지. 네.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이 한 번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삶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경험되고 또 경험되니까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죠. 네. 매번 하나님의 이런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임재 가운데 만져주심을 경험하면 그 기도의 그 맛을 알면 네, 기도를 멈추고 싶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책 빌리 클린트의 My Life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 143쪽에 나오는 한 소개 짧은 내용이 있어서 한번 소개할게요. 프랭크 알렌이라는 사람과 빌 클린턴 이 두 사람은 고등학교 친구였어요. 짧게 같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하는 가운데 기숙사를 함께 했는데 이 알렌은 영국의 귀족의 자녀였어요.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했고 신문 방송을 전공하는 수재였어요. 언제나 그 프랭크 알렌이라는 이 친구는 수습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클린턴은 그와 함께 있는 동안에 진짜 깊은 열등감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너무 좋았어요. 일단 첫 번째. 그리고 집안이 너무 훌륭한 집안이었어요. 클린턴은 평범한 집안 출신에다가 홀 어머니 이혼하고 새로운 아버지와 만났는데 그 아버지가 또 어머니를 때리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 아들 자기의 배다른 동생을 돌봐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의 삶은 너무나 진짜 이게 하늘과 땅처럼 이렇게 다른 모습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인생은 그로부터 21년이 지난 이후에 너무 달라졌어요. 알렌은 1971년에 자살했어요. 반면 클린턴은
그로부터 21년 후인 1992년에 미국 42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어요. 예,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알렌은 모든 상황을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했다. 매사에 부정적이며 비판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클린턴은 현재의 삶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미래에 대해서 뭔가를 기대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두 사람의 차이를 설명한다면 그것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외적으로 보면 그 프랭크 알린이라는 사람이 훨씬 더 뛰어났어요. 좋은 집안, 좋은 머리. 네. 근데 너무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바라볼 때마다 그 비판적인 시각, 그리고 부정적인 시각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클린턴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일은 좋아질 거야. 내일은 달라질 거야.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 달라스 신학교 총장이었던 척 스윈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에 일어난 일의 10%의 영향을 받고 그에 대한 반응의 90%가 그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일어난 일이 100% 다 나에게 영향을 준다 생각해요. 그런데 네, 척 스윈돌 목사님은 일어난 일의 10%만이 실제이고 나머지 90%는 그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문제를 만나지만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우리가 일어난 일이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하나님께 그 문제를 좀 가져가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문제를 알아보면 좋겠어요. 내 입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붙들어주세요. 네, 하나님 좀 귀를 들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이러한 일의 10%만이 실제이고 그에 대한 90%는 우리의 태도이고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삶 중에는요, 참 밖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어요. 네,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 어려움, 슬픔 그거 그냥 혼자만 이렇게 한번 싸매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꺼내어놓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길 들어가시는 모습, 이끌어 가시는 모습, 풀어주시는 모습,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우리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는지,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걸 좀 경험하면 믿음의 삶, 신의 삶 되면 좋겠어요. 아멘. 네, 네, 여러분, 얼굴 좀 피고 살아요. 네, 옆 사람 얘기하면 얼굴 좀 펴, 얼굴 좀 펴. 네, 여러분, 참기 쉽지 않죠? 네, 여러분, 목사님, 얼굴 하나 핀다고 달라집니까? 네, 달라지는 건 없어요. 네, 근데 여러분, 얼굴을 피지 않으면, 네, 여러분, 기도를 보는데 이기지 않으면, 네, 얼굴을 필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길을 들어가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야, 진짜 내 문제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정말 가장 깊이 체험할 수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두 번째가 우리 인생을 승리하면서 경험하게 돼요. 예.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승리가 이루어져요. 3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3절 4절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으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기도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네, 여러분,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으므로. 네, 여러분, 다윗을 하면 참 질곡이 많았어요.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많은 어렵겠지만 다윗도 그랬어요. 여러분 알듯이 장인이 사울로부터 10년 동안 쫓김을 당하는데 그 쫓김이 그냥 쫓김이 아니라 정말 군대가 이렇게 쪼여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이 광야에 또 다른 광야로 이렇게 막 도망다니는데 군대가 그 다윗의 그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쫓겨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 쫓기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혹시 경험해본지 모르지만 진짜 여러분, 쫓기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갈 데가 없어요. 늘 모든 상황이 막다른 골목처럼 보여요. 그게 더 힘들어요. 그게 차라리 이렇게 길이라도 많이 있으면 이 길도 할 수 있고 저 길도 할 수 있으면 좀 안심인데요. 이렇게 막다른 골목을 쫓긴다는 느낌이 들면 더 마음이 오그라들어요. 이렇게 마음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고. 네, 여러분, 아내 미갈은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법궤를 왕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잖아요. 근데 미갈이 얘기해요. 왕이 진짜 그게 뭡니까? 도대체 왕의 채통이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여인들 쳐다보는데 왕이 허벅지를 다 모을 정도로 이렇게 춤을 추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진짜 그 미갈의 얘기도 사실 맞는 얘기죠. 네,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왕이면 왕의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좀 자기도 권위를 가지고 싶겠어요. 근데 막 다윗이 이렇게 막 춤을 추는데 그 막 땀을 말면 그 옷이 막 허벅지가 보이고 막 살이 보이면, 네, 여러분, 참 이게 그 미갈 입장에서 만만치가 않죠. 근데 입장을 바꿔서 다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밖에 나가서 정말 열심히 여러분 이렇게 막 하나님 기뻐하며 춤을 추 들어왔는데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 피곤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안에서 바가지를 볶는 거예요. 뭐 나쁜 일 한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 하고 들어왔는데 그가 맞이하는 것은 아내의 부각이고 바가지고. 네, 여러분, 밖에서도 집에서도 이렇게 정말 어디에 좀 편안히 있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게 얼마나 쫓기는 마음이에요. 더더구나 그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뽑아대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급한 나머지 신발을 신지 못하고 맨발을 가지고 기드론 시내를 건넜어요. 네, 여러분, 지금도 한번 밖에 나가서 한번 맨발로 걸어보세요. 네, 포장이 달된 도로라도 여러분 맨발로 걸으면 발바닥이 따가워요. 네, 여러분, 바닥이 포장이 안 된 그냥 돌멩이와 그런 데 막 섞여 있는 가운데 그 길을 맨발로 걸어간다. 뜨거운 날씨에 그 발이 뜨끈뜨끈한 가운데 걸어가면 정말 이거는 사람이 정말 너무 체면이 다 구겨지는 것이 있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두른데, 여러분, 이건 겪어본 사람은 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잘 알 수가 없죠. 이런 문제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때 다윗이 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네. 여러분, 그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났죠? 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하시도다. 네, 그냥 여러분, 그냥 하나의 문장이니까 그냥 슬쩍 지나서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돈도 없고 누구한테 부탁할 사람도 없고 그냥 정말 그 상황 가운데 꼭 묶여있는 그런 상황, 그런 가운데 정말 그 어쩌지 않은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 도와달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켜달라 기도하고, 그런 중에 하나님 그 어려울 때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 고백은 정말 그 마음속에서 정말 뜨거운 그런 고백인 것이죠. 이 고백할 때마다 막 가슴이 이렇게 물렁거리고 이 고백할 때마다 마음이 참 감동이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6절에 보면 어떤 자를 지키시냐고 보면 그 앞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순진한 자. 네, 이 순진하다는 말이 순진무구하다 혹은 세상 걱정을 잘 모른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 그게 아니고요. 원어의 의미는 심플해요. 심플. 마음이 단순한 사람, 마음이 아주 순수한 사람.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한 분만을 이렇게 붙들고 하나님 한 분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 네. 그런 심플한 삶. 아주 단순하고, 네. 역대 입장에 보게 되면 요사방 때에 암몬과 모압과 마온 세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 세 족속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유다의 힘으로는 그들과 맞설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급한지 그 모든 그 백성들에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금식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왕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왕궁의 선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금식하자라고 말했을 때 금식하는 정도라면 그 나라 전체가 얼마나 그 위기를 지금 맛보겠어요. 네. 한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금식하자 뭐가 됩니까? 네. 뭔가 아니 전략을 짜가지고 군대를 더 정비해가지고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지. 뭐 금식하자 뭐 길이 나옵니까? 이렇게 말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호사밧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대하 20장 10절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역대하 20장 10절 말씀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네, 여러분,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쳐들어오는데 우리 힘으로는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맞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지 하나, 주만 바라봅니다. 참 여러분,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진짜 이렇게 좀 한심해 보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진심이었어요. 새 연합군과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봐요.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를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는데 어떤 상황이 바뀌냐면 이제까지는 여호사밧 왕의 문제였어요. 왕으로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이 문제가 여호사밧 왕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기도는 이런 놀라운 게 있어요. 이제까지는 내 문제였어요. 내가 안고 있는 문제였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문제로 바뀌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면 제일 좋겠죠. 네, 정말 기도 없어도 그냥 일상의 삶이 매일 이렇게 뭐 여유가 있고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기도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기도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세요. 그런데 기도하면 놀라운 건 뭔가 하면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가 돼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고 풀어가는 것이죠. 네, 그래요. 여호사밧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새 연합군이 다가왔지만 모압과 암몬이 연합하여서 마온 족속을 치게 하고 마온 족속을 다 친 다음에는 다시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워가지고 다 그들이 괴멸하게 되었어요. 여호사밧은 싸우지도 않고 그 새 연합군이 다 무너지게 되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데 사흘 동안 그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함께 싸우게 되었어요. 네, 여러분, 이런 형제가 어디 있어요? 전쟁을 해보지도 않고 수많은 전리품을 다 얻게 되는 이런 일들이. 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끌어가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좀 벗어나지만 7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7절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나냐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 이런 격려, 이런 축복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세요. 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들어갈지어다. 와, 여러분 자기가 지금 자기를 축복하는데 격려하는 거예요. 네, 내 영혼아 여호와의 평안함으로 들어갈지어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거 뭐 바보 아니야 이 생각 들어요. 지가 자기를 뭐 축복하냐 생각 들어요. 근데 아니고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은 우리 자신을 향해서 격려해 주세요. 힘내, 너 지금 잘하고 있다. 힘내, 너 지금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해 주세요.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이렇게 막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일으켜 주시는 이것 때문에 이거 내 힘이 아닌데 막 이런 순간을 막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부족한 기도를 하나님 일으켜 주시면서 더 기도 가운데, 더 믿음 가운데 일으켜서 하나 걸어가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네. 남 얘기 좀 듣지 마시고요. 우리가 좀 이런 좀 기도 가운데 이런 것들 경험하면서 기도에 좀 매달리는 그런 우리 믿음의 발걸음 되면 좋겠어요. 네, 아멘. 여러분 한번 옆에 인사해보세요. 네, 네, 혜미야 힘내. 네, 정희야 힘내 하면서 이렇게 한번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보세요. 네, 혜미야, 정희야 힘내. 네, 정희야, 네, 힘내. 네네. 왜냐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진짜 때로 하나님 앞에 격려가 필요해요. 네, 이런 목사라고 네, 여러분 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지만 목사도 어떤 때는 이렇게 낙심될 때가 있고 칭찬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영호야 힘내. 네. 내가 너 함께 했잖아. 내가 너 격려하잖아. 내가 너 지켜주잖아. 이런 것들 경험할 때 여러분 목사지만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함께 하시고 그 때문에 밀어주시는 것 때문에 맞아요. 내가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 하시는 거죠. 이런 사람은 가는 거예요. 뭐 목사는 맨날 여러분 이렇게 뭐 양먹고 다니고 맨날 그렇게 막 웃고 막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네, 투덜투덜 막 처지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러기도 하고. 네, 그런 무거운 마음 있을 때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그런 음성을 주시는 것이죠. 힘내. 네 교회 아니야. 네 교회야. 이 성도 아니야. 내가 보내준 성도야. 그런 마음 하나님 주실 때 그렇죠 하나님. 또 제가 괜히 이렇게 내 것처럼 행세했어요. 용서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계시대 진짜. 아유 나는 천국에 불과한데. 아유 진짜. 네, 뭘 쳤어 모르도 이렇게. 네, 여러분. 네, 여러분. 문제를 만나지만 네,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한 그릇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어가게 하시고 이렇게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기고 담력이 생기는 것이죠. 네, 여러분 사망의 줄을 두르고 나를 들고 소울의 부등에 빠져가지고 정말 헤어나가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 끌어올리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그러게 하시는 그 은혜가 나를 함께 하시는 한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같이 볼게요. 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하냐면 우리 삶의 회복을 경험해요. 우리 삶의 회복을. 네, 여러분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말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네, 여러분 다윗이라 해서 언제나 이렇게 맨날 승리의 길만 걸어가고 또 어떤 경우는 맨날 이렇게 하나님의 기동자를 경험하고 그런 것만은 아니었어요. 다윗이 깊은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죄에 빠지기도 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세바 사건이지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 가운데서 다윗이 원하면 얼마든지 자기의 아내로 가질 수 있어요. 네. 근데 하필 다윗이 지금 마음에 든 사람은 우리아라고 하는 남편이 있는 그 아내였어요. 그 사람은 이미 결혼한 사람이고 남편이 있는 여인이니까 그 여인은 손대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의 마음에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고 그 여인을 유혹해서 잠을 자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인은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고
그러자 다윗이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가운데 보내서 그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뒤에서 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아무래도 이런 잘못을 보였어요. 네,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안전하게 이걸 다 가렸기 때문에 네, 누구도 아는 사람 없고 눈치에 없는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네, 왕을 위해서는 왕을 호위하는 사람이 언제나 있고 왕을 시험되는 사람이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아무리 입이 무겁다 할지라도 네, 여러분 밧세바가 밤늦게까지 있었다는 걸 알고 있고 밧세바가 다윗과 함께 잠들었다는 거, 그 다윗을 포기하는 사람들, 다윗 옆에서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보고 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모성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다윗은 사람들은 모르고 이들의 입만 딱 막으면 그것은 아무리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10달이 지나고 밧세바는 아기를 낳았고 이제 그 아기를 낳았을 때 다윗은 그 여인을 집으로 데려갔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참아주셨다가 나단을 보내서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을 책망했어요. 내가 출생된 우리아를 죽였고 그의 여인을 취하여서 아기를 낳게 됐는데 내 범죄라고. 그리고 그 아기를 데려가시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다윗을 떠나시는 그 일을 보게 되었어요. 네, 여러분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 다윗이 회개하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그 죄를 드러내시고 다윗을 책망하셨어요. 다윗이 그때 정말 하나님의 그 책망 앞에서 변명하지 않고 정말 신선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 울면서 엎드리죠. 시편 51편에 보면 그의 죄를 회개함과 함께 성령께서 나를 따라하지 말라, 성령께서 성실을 거치지 말라고 기도하면서 그 성실을 따르지 않기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심어린 회개를 보시고 다시 그의 죄를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성령을 그에게 거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네. 다윗의 생애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정말 깊은 아픔이었어요. 이런 아픔과 이런 범죄와 이런 회개를 경험하면서 다윗이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끌어주신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 자기를 버리지 않으시고 자기를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붙들으신 은혜가 너무나 깊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10편에 보면 12절 13절을 이렇게 고백해요. 마지막으로 한번 더 같이 볼게요. 10절 13절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할 때 우리가 받는 은혜가 뭔가 하면 이전에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정말 부끄러움을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버리지 않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여러분 그 은혜가 떠나지 않았다면 내가 이 문제 앞에서도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낙심할까 하는 마음 때문에 사실 그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고 툴툴 털어버리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만 해결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전에 주셨던 그 내 삶의 어두운 부분들, 아픈 부분들, 죄된 부분들, 그런 부분도 감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에 대해서도
은혜가 함께 하셨다면, 네, 이 문제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그 구원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근데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이런 은혜가 다가오고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되새겨지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여러분, 길을 걸어가다가도 이런 마음 때문에 울컥하는 마음이 생겨요. 네, 기도하는 하면 어느 순간 운전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돼요.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기도하는 삶을 이어가다 보면 밥을 먹을 때, 잠을 잘 때, 길을 걸어갈 때, 운전할 때 그런 상황들이 다가오면서 내 믿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르신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높이 드리게 되고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이렇게 환경이 어렵고 지금 내 삶이 힘들다고 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좀 우리가 기도하는 날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얼굴을 구하고 주님 바라보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징기스칸의 어록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이 글을 인용해 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징기스칸이 쓴 글인데,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유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었다. 작은 나라에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애 노예까지 합쳐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도 죽었다가 살아났다. 저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을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네, 여러분, 제가 결코 인간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강해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징기스칸이라는 이 사람들이 그냥 징기스칸이 된 게 아니고 이 사람들 보면 어려운 순간들, 어려운 상황들이 참 있었지만 네, 이분은 인간적인 의지로 이겨낸 것이죠. 인간의 의지로.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의지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네, 자꾸 우리가 변명하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말고요.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좀 이런 마음으로 가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은 기도가 일상이 되었고 기도가 평생 하는 그 삶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경험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네, 이제 후원기를 시작하는데요. 여름철이 지나기 때문에 또 언제 9월이 온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후원기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믿을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우리 앞에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 가지면서 기도해 나가면 좋겠어요. 네, 지사님들 이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참 바쁘신 분들이 아는데요. 네, 그래도 새벽이든 저녁이든 좀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유학생들 할 수만 있으면 주중에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정말 마음 가운데 오는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도하는 것을 받아주실 거예요. 네, 교회에서 10분 기도하더라도 네, 오는 발걸음과 기도하는 발걸음 가운데 그 마음을 아시고 기도하러 오는 그 모습, 기도 끝나고 돌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면서 그 삶을 만져주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교회 오는 건 쉽지 않은 건 알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 함께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구할 때 얘기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인해서 우리가 그 기쁨, 그 감격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힘이 되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